시작 전 좋아요 부탁드려요. 탈무드 이야기 시작합니다. 머리와 꼬리. 뱀의 꼬리는 항상 머리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따라다녀야 하는 제 처지가 늘 불만이었다. 어느 날 마침내 분통이 터진 꼬리는 머리에게 고함을 질렀다. 나는 왜 항상 너의 뒤에 있어야 하지? 그리고 너는 왜 항상 멋대로 나를 끌고 다니는 거야? 너무 불공평하지 않니? 너나 뱀의 일부이긴 마찬가지인데 나는 왜 항상 노예처럼 너한테 끌려다녀야 하는 거냐고? 그야 너에게는 앞을 바라볼 수 있는 눈도 없고 소리를 듣고 위험을 알아차릴 귀도 없고 행동을 결정할 두뇌도 없잖아. 나는 결코 나 자신만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야. 오히려 너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지. 머리가 대답했다. 꼬리는 큰 소리로 비웃었다. 하. 그러시겠지. 정말 지긋지긋하다. 독재자들은 다 그렇게 말하지. 제멋대로 권력을 휘두르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감시하고 협박하면서 조금이라도 저항하는 꼴을 보면 가차없이 처단해버리면서 자기가 바라는 건 오직 국민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뿐이고 자기는 정말 모두를 위해서 일하는 거라고. 꼬리의 불평은 끝이 없었다. 숨도 쉬지 않고 떠들어대는 꼬리의 말을 자르며 머리가 말했다. 그렇게 불만이면 네가 한번 앞장서 볼래? 나를 따르라. 꼬리가 두말 없이 소리쳤다. 그러나 뱀은 금방 도랑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머리가 몸을 땅 위로 끌어냈다. 꼬리는 다시 몸을 이끌고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만 가시투성이 덤불 속으로 빠져버렸다. 가시덤불 속을 빠져나오려고 꼬리는 안간힘을 다했지만 상처투성이 몸은 더욱더 깊이 가시덤불 속으로 옥죄어들 뿐이었다. 머리는 어디 한번 해보라고 내버려 두고 싶었지만 결국 그러다 죽을 것 같아서 가시에 온통 찔리고 긁힌 몸을 빼냈다. 체면이 말이 아니었지만 그래서 오히려 꼬리는 더 마음이 급해졌다. 실수를 만회하고 자기도 몸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만 했다. 꼬리는 급히 달려가다가 이번에는 불길 속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다급해진 머리가 필사적으로 꼬리를 구해내려고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몸은 불타고 머리도 함께 죽고 말았다. 우리가 만약 지도자를 선택한다면 머리를 선택해야지 꼬리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 뱀의 꼬리는 늘 머리를 따라다니다가 어느 날 불만이 폭발해 선두에 서겠다고 우겼습니다. 머리는 시야도 없고 청각도 없고 판단력도 없다며 말렸지만 꼬리는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머리가 꼬리에게 앞장서게 했는데 꼬리는 도랑에 빠지고 가시덤불에 찔리고 결국 불길 속으로 떨어져 뱀 전체를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겉보기에 화려한 이력서나 강한 자신감보다는 실제 경험과 현실 감각을 가진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은 번지르르하게 잘하지만 정작 실무에 들어가면 기본 상황 파악도 못하고 문제 해결은커녕 오히려 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리더십은 현란한 말솜씨가 아니라 상황을 정확히 보고 위험을 미리 알아채고 팀을 안전하게 이끄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자격 없는 사람에게 중요한 결정권을 맡기면 모두가 함께 망한다는 게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다윗과 거미. 다윗 왕은 원래 거미는 질색이었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아무데나 끈적한 집을 짓는 더럽고 징그럽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벌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어느 전쟁의 막바지에 그의 부대는 패배하여 이리저리 흩어지고 그는 적에게 포위당한 채 쫓기고 있었다. 필사적으로 도망치던 그는 숲속에서 길을 잃었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을 수가 없는데 사방에서 추적해오는 적의 함성이 요란했다. 그는 궁여지책으로 조그만 동굴 속으로 몸을 숨겼다.
적이 동굴을 찾아내면 그야말로 끝장이었지만 어차피 적에게 포위당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도망갈 데도 없었다. 동굴 입구에서 마침 거미가 집을 짓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벌써 거미를 잡아서 저만큼 던져버렸겠지만 지금은 거미 따위에 신경 쓸 여유도 없었다. 이윽고 뒤쫓아온 적군들이 숲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다. 동굴 앞에서 병사들이 말했다. 거미줄이 쳐져 있는 걸 보니 이 동굴은 보나마나야. 더 멀리 도망가기 전에 얼른 쫓아가자고. 평소에 쓸모없어 보이던 것이 결정적인 순간 여러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동굴에 숨었을 때 거미가 입구에 거미줄을 쳐서 적군이 안을 살피지 않고 지나갔죠. 거미줄이 온전한 걸 보고 사람이 들어갔다면 이미 찢어졌을 거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가령 여러분이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전혀 관련 없어 보이던 예전 업무 경험이 갑자기 핵심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엔 시간 낭비 같았던 일이 몇 년 뒤 경력의 전환점을 만들어주는 거죠. 혹은 취미로 배웠던 외국어가 우연한 기회에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키기도 하고 별 생각 없이 참석했던 모임에서 만난 사람이 인생의 멘토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쓸모없어 보이는 경험이나 관계도 함부로 무시하지 마세요. 언젠가 여러분을 구하는 거미줄이 될 수 있으니까요. 돈을 훔친 사람. 그 아가씨야말로 칭찬받아야 합니다. 세 사람의 유대인이 안식일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다. 그녀는 용감하게 약혼자에게 약혼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하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하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세 사람은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함께 묻었다. 두 번째 사나이가 말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돌아와 보니 돈이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이 이야기는 뒤죽박죽입니다. 다음날 세 사람은 솔로몬 왕을 찾아가서 세 사람 중 누가 그 돈을 훔쳤는지 판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약혼자가 위자료도 받지 않고 파혼해 주었다는 것도 그렇고 노인도 돈 때문에 아가씨를 납치했으면서 몸값을 받지 않고 풀어주었다는 것도 그래요. 당신들 세 사람은 대단히 현명한 사람들입니다.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지금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는데 우선 그 문제를 당신들이 거들어 주시오. 세 번째 사나이가 말했다. 그러면 당신들 세 사람의 문제는 내가 재판해 주리다. 그러자 솔로몬 왕이 큰 소리로 꾸짖으며 말했다. 솔로몬 왕이 말했다. 당신이 돈을 훔친 범인이군. 약혼자가 있는 아가씨가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졌다. 다른 두 사람은 사랑. 아가씨와 약혼자 사이에 존재하고 있던 인간관계. 그 사이에 있던 긴장된 분위기 같은 것을 금방 알아차렸는데 당신은 돈 문제만 생각하느라 다른 것은 보이지 않았던 거요. 그녀는 약혼자를 찾아가서 위자료를 줄 테니 파혼하자고 요구했다. 솔로몬 왕은 세 사람에게 복잡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각자 누가 가장 칭찬받을 만한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약혼자는 위자료 같은 것은 필요 없다고 말하면서 그녀와의 약혼을 취소해 주었다. 두 사람은 사랑과 관계의 맥락에서 이야기를 해석했지만 며칠 후 어떤 노인이 돈을 노리고 그녀를 납치했다. 한 사람만 돈과 보상에만 집중했습니다. 약혼자에게 파혼을 요구했는데 그는 위자료도 받지 않고 나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도둑이었습니다. 당신도 똑같이 나를 해방시켜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우리 내면을 드러냅니다. 노인은 그 말을 듣자 몸값도 받지 않고 그녀를 자유롭게 풀어주었다. 가령 여러분이 친구와 함께 영화관에 갔는데 친구가 영화 티켓값을 냈다고 칩시다. 이 가운데 가장 칭찬받을 사람은 누구겠소? 영화를 보고 나서 친구가 감동적인 장면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하고 솔로몬 왕이 물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오직 다음엔 내가 밥값을 내야 하나. 위자료도 받지 않고 약혼을 취소해준 남자가 칭찬받아야 합니다.
아니면 딱 티켓값만큼만 갚으면 되나 하는 것뿐이라면. 첫 번째 사나이가 말했다. 그건 관계보다 손익계산에 더 익숙한 겁니다. 반대로 친구의 감정과 그 순간의 의미에 공감한다면 여러분은 돈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주목하는지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줍니다. 사랑의 편지. 사랑에 빠진 젊은 연인이 있었다. 남자는 아가씨에게 평생 성실히 사랑할 것을 편지로 맹세했다. 두 사람은 매일 만나 사랑을 속삭이며 달콤한 나날을 보냈다. 어느 날 남자는 여행을 떠났다. 그녀는 그가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지만 그는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다. 친구들은 그녀를 불쌍하게 여겨 동정했지만 그녀를 시기하는 사람들은 악담을 퍼부었다. 한 번 떠난 남자는 절대로 돌아오지 않아. 사랑을 맹세했던 그의 편지는 그녀를 울게도 했지만 마음을 위로해 주었고 하루하루를 버티는 힘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짓말처럼 연인이 돌아왔다. 그녀는 그동안의 괴로움을 그에게 호소했다. 그렇게 힘들고 괴로웠는데 어떻게 정절을 지키며 기다릴 수 있었어? 그가 다정하게 물었다. 나는 이스라엘 여인이니까요. 그녀가 활짝 웃으며 힘주어 말했다. 유대인들은 온갖 시련과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약속을 읽으며 이스라엘을 지켜냈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온갖 박해와 추방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담은 토라를 읽으며 정체성과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역사를 연인의 편지에 비유한 것입니다. 편지 속 약속이 힘들 때마다 그녀를 지탱했듯이 성경의 약속이 유대 민족을 지탱했다는 뜻이죠. 가령 여러분이 힘든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중간에 문제가 계속 터지고 주변 사람들이 포기하라고 할 때가 있다고 칩시다. 그때 처음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여러분이 적어둔 목표와 비전을 다시 읽으면서 버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이어리에 적은 다짐을, 어떤 사람은 가족에게 했던 약속을 떠올리며 힘든 시기를 견딥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 우리를 지탱하는 건 결국 우리가 믿는 약속과 정체성입니다. 나쁜 관습에도 이유가 있다. 유복한 상인이 갓 결혼한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었다. 며느리가 아들을 낳자 축하잔치를 열기로 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앞장서고 있던 마음씨 착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손님들의 좌석 배치를 어떻게 할까요? 남들처럼 부자들은 상석에, 가난한 사람들을 문간에 앉힌다면 제 마음이 무거울 것입니다. 제 아들을 위한 잔치니까 가난한 이들을 귀하게 대접할 기회를 주세요. 아버지가 잠시 생각한 뒤에 말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어떻겠니? 가난한 사람들이 왜 잔치에 올까? 그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온다. 부자들은 왜 잔치에 올까? 그들은 존중받으려고 온다. 네 말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상석에 앉고 부자들이 문간에 앉았다고 생각해보자. 가난한 사람들은 체면을 차리느라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없을 테고 부자들은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네 말이 좋은 일인 줄은 알지만 세상의 관습을 바꾸는 일은 생각처럼 쉽지 않단다. 모든 관습에는 다 이유가 있기 마련이니. 아버지는 아들에게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잔치에 오는 이유 자체가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가난한 이들은 배불리 먹으러 오고 부자들은 존중받으러 온다는 것이죠. 만약 자리를 바꾸면 가난한 사람들은 체면을 차리느라 음식을 마음껏 못 먹고 부자들은 모욕감을 느낄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회사에서 신입사원 환영회를 기획한다고 칩시다. 평등을 위해 신입을 상석에, 임원을 말석에 앉힌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입은 어색해서 자유롭게 말도 못하고 임원은 자존심이 상할 겁니다. 결국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모두가 불편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때로는 이상적인 평등보다
각자가 편안하게 자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자리가 실제로는 더 배려 있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겉보기엔 불공평해 보이는 관습도 오랜 시간 살아남았다면 그 안에는 현실적인 지혜가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자. 페르시아의 임금님이 병들어 자리에 누웠다. 의사는 오직 암사자의 젖을 먹어야만 병이 낫는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암사자의 젖을 어떻게 구한단 말인가? 모두 머리를 흔들고 있을 때 한 남자가 왕 앞으로 나섰다. 제게 양 10마리를 주시면 반드시 암사자의 젖을 구해오겠습니다. 그는 양을 몰고 사자굴로 향했다. 마침 암사자가 새끼들에게 젖을 물리고 있었다. 그는 사자에게 양 1마리를 던져주고 멀리서 지켜보았다. 암사자가 단숨에 양을 죽여서 먹어버렸다. 그는 매일 조금씩 더 가까이 가서 양 1마리를 던져주었다. 열흘이 지나자 그는 암사자의 털을 쓰다듬고 새끼 사자들과 장난을 칠 정도로 가까운 친구가 되어 암사자의 젖을 얻는 데 성공했다. 성으로 돌아오던 길에 그는 깜빡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자기 몸의 각 부분이 서로 공을 다투고 있었다. 내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사자가 있는 곳까지 갈 수 있었겠니? 다리가 말했다. 내가 길을 알려주지 않으면 너는 혼자서 아무 데도 못 가. 눈이 말했다. 무슨 소리? 내가 없었다면 어떻게 이런 계획을 실행에 옮겼겠어? 다 내 덕인 줄이나 알아. 심장이 말했다. 그래봤자 내가 없었다면 너희들은 시작도 못했을 거야. 혀가 말했다. 뼈도 없고 항상 어두운 입속에 숨어있는 조그만 것이 무슨 건방진 소리야. 몸의 각 부분이 한꺼번에 떠들어대며 비웃었다. 너희들은 오늘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알게 될 거야. 혀가 작심한 듯 말했다. 잠에서 깬 남자는 급히 성으로 달려가 임금님 앞에 암사자의 젖을 바쳤다. 임금님이 물었다. 무엇인가? 사나이는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외쳤다. 개의 젖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일제히 혀를 꾸짖던 몸의 각 부분들이 질겁해서 부랴부랴 혀에게 사과했다. 너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어. 미안해. 그러자 혀는 화를 누그러뜨리고 이렇게 말했다. 아, 말이 그만 헛나갔습니다. 이것은 천신만고 끝에 구해온 암사자의 젖입니다. 중요한 것일수록 자제력을 잃으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다. 이 이야기는 미드라쉬 테힐림, 시편 미드라쉬에서 나온 것으로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라는 구절을 설명하기 위해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말 한마디가 모든 노력을 무너뜨릴 수도 위기를 구원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아무리 훌륭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도 말을 잘못하는 순간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몇 달간 밤낮으로 준비한 프로젝트 발표가 있다고 칩시다. 자료조사도 완벽하게 했고 슬라이드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발표 당일 긴장한 나머지 핵심 내용을 정반대로 말해버렸습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청중의 신뢰를 잃고 모든 준비가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수를 인정하고 차분하게 바로잡는 말 한마디로 오히려 더 큰 신뢰를 얻을 수도 있죠. 준비와 노력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것을 전달하는 말의 힘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행복도 생각하기 나름.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다. 나무꾼은 그날도 아침부터 나무를 하고 있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인지 그는 그날따라 심한 피로를 느꼈다. 그는 도끼를 옆에 놓고 그대로 땅바닥에 드러누웠다. 저절로 한숨이 나왔다. 나 같은 인간은 대체 뭐하러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하루하루가 지긋지긋한 고생일 뿐인데 하루 종일 노예처럼 일해도 메마른 빵 한 조각 먹는 게 고작인데 상인들은 빈둥빈둥 놀면서도
좋은 옷에 번쩍이는 그 말을 들고 다니는데 나는 대체 이게 뭐냐고. 나무꾼은 어느새 잠이 들었다. 별처럼 아름다운 젊은이가 그의 앞에 나타났다. 신께서 당신의 한숨 소리를 들으시고 저를 보내셨습니다. 소원을 한 가지 들어드리겠습니다. 나무꾼의 소원은 딱 하나밖에 없었다. 더 생각할 것도 없이 그는 곧바로 말했다. 제가 만지는 것이 모두 황금으로 변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될 것이오. 젊은이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사라졌다. 잠에서 깬 나무꾼은 일어나 앉았다. 꿈이었다니 아쉽기 짝이 없었다. 그는 그래도 혹시나 하면서 손을 뻗어 통나무를 만졌다. 통나무가 눈부신 황금으로 변했다. 그는 벌떡 일어섰다. 나뭇잎을 집어들자 예쁜 황금 나뭇잎이 손에 들려 있었다. 그는 얼씨구나 신이 나서 소리쳤다. 나는 이제 부자야.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야. 쓰레기조차도 내 손이 닿으면 황금이 되니까. 이제부터는 세상에서 가장 호화로운 집을 짓고 떵떵거리면서 보란 듯이 살 거야. 아이들에게도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만 사줄 거야. 그는 기뻐 날뛰며 깡충깡충 숲속을 뛰어다녔다. 그가 지나가는 곳마다 숲은 온통 황금으로 바뀌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흥분도 이제는 어느 정도 가라앉았다. 그 무더위에 더운 줄도 모르고 날뛰다 보니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었다. 그는 나무를 하던 곳으로 가서 물병을 찾아 뚜껑을 열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황금으로 변해버린 뒤였다. 그는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이게 뭐야? 결국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건가? 내가 만지는 것마다 모두 황금으로 변한다면 대체 나는 무엇을 먹고 마신단 말인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굶어 죽는다면 무슨 소용이랴. 나무꾼은 다시 일어나 앉았다. 어느새 다시 잠들어 있었다. 그는 머리맡에 놓인 물병을 조심스럽게 집어들고 뚜껑을 열었다. 물이 그대로 있었다. 그는 물을 마셨다.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물을 먹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았다. 나무꾼은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느낌이었다. 그는 얼른 일어나서 뗏감을 갈무리해 어깨에 지고 시장으로 향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제 다시는 가난을 탓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욕망은 처음에는 거미줄처럼 가늘지만 나중에는 배를 묶어두는 밧줄처럼 굵어진다. 욕망은 처음에는 낯선 손님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마침내 그 집 주인이 되고 만다. 여러분이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더 많은 걸 원한다면 그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탈무드는 100개를 가진 사람은 200개를 원하고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가령 여러분이 승진을 했는데 기쁨은 잠깐이고 곧 더 높은 자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이루어낸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없는 것만 보이죠. SNS에서 남들의 화려한 일상을 보면서 내 삶이 초라해 보이고 친구가 새 차를 사면 내 차가 갑자기 낡아 보입니다. 하지만 나무꾼이 깨달았듯이 물 한 모금이 황금보다 소중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몰랐던 건강의 가치, 가족이 함께할 때는 몰랐던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잃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같은 값이면 여행을 떠난 남편에게서 전보가 왔다. 땡땡역 16시 20분 도착, 방울뱀을 가지고 감. 역으로 남편을 마중 나간 아내는 남편의 여행 가방을 바라보면서 미심쩍은 표정으로 물었다. 방울뱀은 어디 있어요? 아, 그거? 기본 요금에 8글자를 더 쓸 수 있다고 해서 그냥 덧붙인 거야. 우체국에 헛돈 쓸 필요 없잖아? 남편은 전보를 보낼 때 기본 요금에 8글자를 더 쓸 수 있다는 이유로
방울뱀 같은 엉뚱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공짜니까 그냥 채워 넣은 거죠.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나요? 아내는 역에서 한참 동안 남편 가방만 뚫어지게 쳐다봐야 했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회사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별 의미 없는 내용인데도 분량을 채우려고 이것저것 끼워 넣는다고 칩시다. 상사는 그 보고서를 읽으며 핵심이 뭔지 찾느라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내용이 묻히고 여러분은 요점을 정리 못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공짜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채워 넣으면 그 빈자리는 오히려 혼란과 오해로 가득 차게 됩니다.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기회가 아니라 방해물이 되는 법입니다. 현인이 되는 7가지 조건. 1. 자기보다 현명한 사람이 있을 때는 침묵한다. 2. 남의 이야기를 중단시키지 않는다. 3. 대답할 때에는 당황하지 않는다. 4. 항상 적절한 질문을 하고 조리 있는 대답을 한다. 5. 먼저 해야 하는 것부터 손을 대고 뒤로 돌릴 수 있는 것은 마지막에 한다. 6.5. 자기가 알지 못할 때는 그것을 인정한다. 7. 진실을 인정한다. 현인이 되는 7가지 습관이란 단순히 예의 바른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성장하며, 어떻게 진실과 마주하는가에 관한 태도의 문제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직장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상사가 먼저 말하고 있는데 끼어들어 내 아이디어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건 보여주고 싶은 욕심일 뿐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경청한 뒤 적절한 질문을 던지고 내가 모르는 부분은 솔직히 인정하며 좋은 의견이 나왔을 때 진실을 받아들인다면 그 순간 여러분은 단순히 똑똑한 사람이 아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진짜 현명함은 아는 척하는 게 아니라 배울 줄 아는 데 있습니다. 병문안. 제자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랍비 아키바는 즉시 그를 병문안하기 위해 길을 나섰다. 제자는 스승이 온다는 전가를 받고 아픈 몸을 일으켜 마당을 쓸고 먼지가 나지 않도록 물을 뿌리며 청소를 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운동한 셈이 되었는지 서서히 병세가 좋아지는가 싶더니 저녁쯤 되자 제자는 기력을 완전히 회복했다. 제자는 스승에게 엎드려 절하며 말했다. 선생님께서 저를 살리셨습니다. 병문안을 마치고 돌아온 랍비는 제자들에게 말했다. 병문안을 가지 않는 자는 살인자와 같다. 병문안은 병자의 회복을 앞당겨준다. 랍비 아키바가 아픈 제자를 찾아가자. 제자는 스승이 온다는 소식에 아픈 몸을 일으켜 마당을 청소했습니다. 그게 운동이 되어 병이 나았고 랍비는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병문안을 가지 않는 것은 살인과 같다고. 가령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아파서 일주일째 출근을 못하고 있다고 칩시다.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 한 번 안 하면 그 동료는 자신이 회사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짧게라도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 한 통이라도 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여전히 소중하다는 걸 느끼고 힘을 얻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약이나 음식만이 아니라 자신이 잊히지 않았다는 확인입니다. 머리와 꼬리. 뱀의 꼬리는 항상 머리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따라다녀야 하는 제 처지가 늘 불만이었다. 어느 날 마침내 분통이 터진 꼬리는 머리에게 고함을 질렀다. 나는 왜 항상 너의 뒤에 있어야 하지? 그리고 너는 왜 항상 멋대로 나를 끌고 다니는 거야? 너무 불공평하지 않니? 나나 너나 뱀의 일부이긴 마찬가지인데 나는 왜 항상 노예처럼 너한테 끌려다녀야 하는 거냐고? 그야 너에게는 앞을 바라볼 수 있는 눈도 없고 소리를 듣고 위험을 알아차릴 귀도 없고 행동을 결정할 두뇌도 없잖아.
나는 결코 나 자신만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야. 오히려 너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지. 머리가 대답했다. 꼬리는 큰 소리로 비웃었다. 하. 그러시겠지. 정말 지긋지긋하다. 독재자들은 다 그렇게 말하지. 제멋대로 권력을 휘두르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감시하고 협박하면서 조금이라도 저항하는 꼴을 보면 가차없이 처단해버리면서 자기가 바라는 건 오직 국민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뿐이고 자기는 정말 모두를 위해서 일하는 거라고. 꼬리의 불평은 끝이 없었다. 숨도 쉬지 않고 떠들어대는 꼬리의 말을 자르며 머리가 말했다. 그렇게 불만이면 네가 한번 앞장서 볼래? 나를 따르라. 꼬리가 두말 없이 소리쳤다. 그러나 뱀은 금방 도랑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머리가 몸을 땅 위로 끌어냈다. 꼬리는 다시 몸을 이끌고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만 가시투성이 덤불 속으로 빠져버렸다. 가시덤불 속을 빠져나오려고 꼬리는 안간힘을 다했지만 상처투성이 몸은 더욱더 깊이 가시덤불 속으로 옥죄어들 뿐이었다. 머리는 어디 한번 해보라고 내버려 두고 싶었지만 결국 그러다 죽을 것 같아서 가시에 온통 찔리고 긁힌 몸을 빼냈다. 체면이 말이 아니었지만 그래서 오히려 꼬리는 더 마음이 급해졌다. 실수를 만회하고 자기도 몸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만 했다. 꼬리는 급히 달려가다가 이번에는 불길 속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다급해진 머리가 필사적으로 꼬리를 구해내려고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몸은 불타고 머리도 함께 죽고 말았다. 우리가 만약 지도자를 선택한다면 머리를 선택해야지 꼬리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 뱀의 꼬리는 늘 머리를 따라다니다가 어느 날 불만이 폭발해 선두에 서겠다고 우겼습니다. 머리는 시야도 없고 청각도 없고 판단력도 없다며 말렸지만 꼬리는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머리가 꼬리에게 앞장서게 했는데 꼬리는 도랑에 빠지고 가시덤불에 찔리고 결국 불길 속으로 떨어져 뱀 전체를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겉보기에 화려한 이력서나 강한 자신감보다는 실제 경험과 현실 감각을 가진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은 번지르르하게 잘하지만 정작 실무에 들어가면 기본 상황 파악도 못하고 문제 해결은커녕 오히려 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리더십은 현란한 말솜씨가 아니라 상황을 정확히 보고 위험을 미리 알아채고 팀을 안전하게 이끄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자격 없는 사람에게 중요한 결정권을 맡기면 모두가 함께 망한다는 게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다윗과 거미. 다윗 왕은 원래 거미는 질색이었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아무데나 끈적한 집을 짓는 더럽고 징그럽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벌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어느 전쟁의 막바지에 그의 부대는 패배하여 이리저리 흩어지고 그는 적에게 포위당한 채 쫓기고 있었다. 필사적으로 도망치던 그는 숲속에서 길을 잃었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을 수가 없는데 사방에서 추적해오는 적의 함성이 요란했다. 그는 궁여지책으로 조그만 동굴 속으로 몸을 숨겼다. 적이 동굴을 찾아내면 그야말로 끝장이었지만 어차피 적에게 포위당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도망갈 데도 없었다. 동굴 입구에서 마침 거미가 집을 짓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벌써 거미를 잡아서 저만큼 던져버렸겠지만 지금은 거미 따위에 신경 쓸 여유도 없었다. 이윽고 뒤쫓아온 적군들이 숲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다. 동굴 앞에서 병사들이 말했다. 거미줄이 쳐져 있는 걸 보니 이 동굴은 보나마나야. 더 멀리 도망가기 전에 얼른 쫓아가자고. 평소에 쓸모없어 보이던 것이 결정적인 순간 여러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동굴에 숨었을 때 거미가 입구에 거미줄을 쳐서 적군이 안을 살피지 않고 지나갔죠.
거미줄이 온전한 걸 보고 사람이 들어갔다면 이미 찢어졌을 거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가령 여러분이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전혀 관련 없어 보이던 예전 업무 경험이 갑자기 핵심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엔 시간 낭비 같았던 일이 몇 년 뒤 경력의 전환점을 만들어주는 거죠. 혹은 취미로 배웠던 외국어가 우연한 기회에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키기도 하고, 별 생각 없이 참석했던 모임에서 만난 사람이 인생의 멘토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쓸모없어 보이는 경험이나 관계도 함부로 무시하지 마세요. 언젠가 여러분을 구하는 거미줄이 될 수 있으니까요. 돈을 훔친 사람. 그 아가씨야말로 칭찬받아야 합니다. 세 사람의 유대인이 안식일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다. 그녀는 용감하게 약혼자에게 약혼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하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하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세 사람은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함께 묻었다. 두 번째 사나이가 말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돌아와 보니 돈이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이 이야기는 뒤죽박죽입니다. 다음날 세 사람은 솔로몬 왕을 찾아가서 세 사람 중 누가 그 돈을 훔쳤는지 판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약혼자가 위자료도 받지 않고 파혼해 주었다는 것도 그렇고, 노인도 돈 때문에 아가씨를 납치했으면서 몸값을 받지 않고 풀어주었다는 것도 그래요. 당신들 세 사람은 대단히 현명한 사람들입니다.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지금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는데 우선 그 문제를 당신들이 거들어 주시오. 세 번째 사나이가 말했다. 그러면 당신들 세 사람의 문제는 내가 재판해 주리다. 그러자 솔로몬 왕이 큰 소리로 꾸짖으며 말했다. 솔로몬 왕이 말했다. 당신이 돈을 훔친 범인이군. 약혼자가 있는 아가씨가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졌다. 다른 두 사람은 사랑. 아가씨와 약혼자 사이에 존재하고 있던 인간관계, 그 사이에 있던 긴장된 분위기 같은 것을 금방 알아차렸는데 당신은 돈 문제만 생각하느라 다른 것은 보이지 않았던 거요. 그녀는 약혼자를 찾아가서 위자료를 줄 테니 파혼하자고 요구했다. 솔로몬 왕은 세 사람에게 복잡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각자 누가 가장 칭찬받을 만한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약혼자는 위자료 같은 것은 필요 없다고 말하면서 그녀와의 약혼을 취소해 주었다. 두 사람은 사랑과 관계의 맥락에서 이야기를 해석했지만 며칠 후 어떤 노인이 돈을 노리고 그녀를 납치했다. 한 사람만 돈과 보상에만 집중했습니다. 약혼자에게 파혼을 요구했는데 그는 위자료도 받지 않고 나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도둑이었습니다. 당신도 똑같이 나를 해방시켜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우리 내면을 드러냅니다. 노인은 그 말을 듣자 몸값도 받지 않고 그녀를 자유롭게 풀어주었다. 가령 여러분이 친구와 함께 영화관에 갔는데 친구가 영화 티켓 값을 냈다고 칩시다. 이 가운데 가장 칭찬받을 사람은 누구겠소? 영화를 보고 나서 친구가 감동적인 장면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하고 솔로몬 왕이 물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오직 다음엔 내가 밥값을 내야 하나? 위자료도 받지 않고 약혼을 취소해준 남자가 칭찬받아야 합니다. 아니면 딱 티켓값만큼만 갚으면 되나 하는 것뿐이라면. 첫 번째 사나이가 말했다. 그건 관계보다 손익계산에 더 익숙한 겁니다. 반대로 친구의 감정과 그 순간의 의미에 공감한다면 여러분은 돈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주목하는지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줍니다. 사랑의 편지. 사랑에 빠진 젊은 연인이 있었다. 남자는 아가씨에게 평생 성실히 사랑할 것을 편지로 맹세했다. 두 사람은 매일 만나 사랑을 속삭이며 달콤한 나날을 보냈다. 어느 날 남자는 여행을 떠났다.
그녀는 그가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지만 그는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다. 친구들은 그녀를 불쌍하게 여겨 동정했지만 그녀를 시기하는 사람들은 악담을 퍼부었다. 한 번 떠난 남자는 절대로 돌아오지 않아. 사랑을 맹세했던 그의 편지는 그녀를 울게도 했지만 마음을 위로해 주었고 하루하루를 버티는 힘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짓말처럼 연인이 돌아왔다. 그녀는 그동안의 괴로움을 그에게 호소했다. 그렇게 힘들고 괴로웠는데 어떻게 정절을 지키며 기다릴 수 있었어? 그가 다정하게 물었다. 나는 이스라엘 여인이니까요. 그녀가 활짝 웃으며 힘주어 말했다. 유대인들은 온갖 시련과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약속을 읽으며 이스라엘을 지켜냈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온갖 박해와 추방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담은 토라를 읽으며 정체성과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역사를 연인의 편지에 비유한 것입니다. 편지 속 약속이 힘들 때마다 그녀를 지탱했듯이 성경의 약속이 유대 민족을 지탱했다는 뜻이죠. 가령 여러분이 힘든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중간에 문제가 계속 터지고 주변 사람들이 포기하라고 할 때가 있다고 칩시다. 그때 처음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여러분이 적어둔 목표와 비전을 다시 읽으면서 버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이어리에 적은 다짐을, 어떤 사람은 가족에게 했던 약속을 떠올리며 힘든 시기를 견딥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 우리를 지탱하는 건 결국 우리가 믿는 약속과 정체성입니다. 나쁜 관습에도 이유가 있다. 유복한 상인이 갓 결혼한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었다. 며느리가 아들을 낳자 축하 잔치를 열기로 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앞장서고 있던 마음씨 착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손님들의 좌석 배치를 어떻게 할까요? 남들처럼 부자들은 상석에, 가난한 사람들을 문간에 앉힌다면 제 마음이 무거울 것입니다. 제 아들을 위한 잔치니까 가난한 이들을 귀하게 대접할 기회를 주세요. 아버지가 잠시 생각한 뒤에 말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어떻겠니? 가난한 사람들이 왜 잔치에 올까? 그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온다. 부자들은 왜 잔치에 올까? 그들은 존중받으려고 온다. 네 말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상석에 앉고 부자들이 문간에 앉았다고 생각해보자. 가난한 사람들은 체면을 차리느라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없을 테고 부자들은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네 말이 좋은 일인 줄은 알지만 세상의 관습을 바꾸는 일은 생각처럼 쉽지 않단다. 모든 관습에는 다 이유가 있기 마련이니. 아버지는 아들에게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잔치에 오는 이유 자체가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가난한 이들은 배불리 먹으러 오고 부자들은 존중받으러 온다는 것이죠. 만약 자리를 바꾸면 가난한 사람들은 체면을 차리느라 음식을 마음껏 못 먹고 부자들은 모욕감을 느낄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회사에서 신입사원 환영회를 기획한다고 칩시다. 평등을 위해 신입을 상석에, 임원을 말석에 앉힌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입은 어색해서 자유롭게 말도 못하고 임원은 자존심이 상할 겁니다. 결국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모두가 불편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때로는 이상적인 평등보다 각자가 편안하게 자기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자리가 실제로는 더 배려 있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겉보기엔 불공평해 보이는 관습도 오랜 시간 살아남았다면 그 안에는 현실적인 지혜가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자. 페르시아의 임금님이 병들어 자리에 누웠다. 의사는 오직 암사자의 젖을 먹어야만 병이 낫는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암사자의 젖을 어떻게 구한단 말인가? 모두 머리를 흔들고 있을 때 한 남자가 왕 앞으로 나섰다.
제게 양 10마리를 주시면 반드시 암사자의 젖을 구해오겠습니다. 그는 양을 몰고 사자굴로 향했다. 마침 암사자가 새끼들에게 젖을 물리고 있었다. 그는 사자에게 양 1마리를 던져주고 멀리서 지켜보았다. 암사자가 단숨에 양을 죽여서 먹어버렸다. 그는 매일 조금씩 더 가까이 가서 양 1마리를 던져주었다. 열흘이 지나자 그는 암사자의 털을 쓰다듬고 새끼 사자들과 장난을 칠 정도로 가까운 친구가 되어 암사자의 젖을 얻는 데 성공했다. 성으로 돌아오던 길에 그는 깜빡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자기 몸의 각 부분이 서로 공을 다투고 있었다. 내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사자가 있는 곳까지 갈 수 있었겠니? 다리가 말했다. 내가 길을 알려주지 않으면 너는 혼자서 아무 데도 못 가. 눈이 말했다. 무슨 소리? 내가 없었다면 어떻게 이런 계획을 실행에 옮겼겠어? 다 내 덕인 줄이나 알아. 심장이 말했다. 그래봤자 내가 없었다면 너희들은 시작도 못했을 거야. 혀가 말했다. 뼈도 없고 항상 어두운 입속에 숨어있는 조그만 것이 무슨 건방진 소리야. 몸의 각 부분이 한꺼번에 떠들어대며 비웃었다. 너희들은 오늘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알게 될 거야. 혀가 작심한 듯 말했다. 잠에서 깬 남자는 급히 성으로 달려가 임금님 앞에 암사자의 젖을 바쳤다. 임금님이 물었다. 무엇인가? 사나이는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외쳤다. 개의 젖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일제히 혀를 꾸짖던 몸의 각 부분들이 즐겁해서 부랴부랴 혀에게 사과했다. 너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어. 미안해. 그러자 혀는 화를 누그러뜨리고 이렇게 말했다. 아, 말이 그만 헛나갔습니다. 이것은 천신만고 끝에 구해온 암사자의 젖입니다. 중요한 것일수록 자제력을 잃으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다. 이 이야기는 미드라쉬 테힐림, 시편 미드라쉬에서 나온 것으로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라는 구절을 설명하기 위해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말 한마디가 모든 노력을 무너뜨릴 수도 위기를 구원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아무리 훌륭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도 말을 잘못하는 순간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몇 달간 밤낮으로 준비한 프로젝트 발표가 있다고 칩시다. 자료조사도 완벽하게 했고 슬라이드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발표 당일 긴장한 나머지 핵심 내용을 정반대로 말해버렸습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청중의 신뢰를 잃고 모든 준비가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수를 인정하고 차분하게 바로잡는 말 한마디로 오히려 더 큰 신뢰를 얻을 수도 있죠. 준비와 노력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것을 전달하는 말의 힘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행복도 생각하기 나름.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다. 나무꾼은 그날도 아침부터 나무를 하고 있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인지 그는 그날따라 심한 피로를 느꼈다. 그는 도끼를 옆에 놓고 그대로 땅바닥에 드러누웠다. 저절로 한숨이 나왔다. 나 같은 인간은 대체 뭐하러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하루하루가 지긋지긋한 고생일 뿐인데 하루 종일 노예처럼 일해도 메마른 빵 한 조각 먹는 게 고작인데 상인들은 빈둥빈둥 놀면서도 좋은 옷에 번쩍이는 그 말을 들고 다니는데 나는 대체 이게 뭐냐고. 나무꾼은 어느새 잠이 들었다. 별처럼 아름다운 젊은이가 그의 앞에 나타났다. 신께서 당신의 한숨 소리를 들으시고 저를 보내셨습니다. 소원을 한 가지 들어드리겠습니다. 나무꾼의 소원은 딱 하나밖에 없었다. 더 생각할 것도 없이 그는 곧바로 말했다. 제가 만지는 것이 모두 황금으로 변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될 것이오. 젊은이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사라졌다. 잠에서 깬 나무꾼은 일어나 앉았다.
꿈이었다니 아쉽기 짝이 없었다. 그는 그래도 혹시나 하면서 손을 뻗어 통나무를 만졌다. 통나무가 눈부신 황금으로 변했다. 그는 벌떡 일어섰다. 나뭇잎을 집어들자 예쁜 황금 나뭇잎이 손에 들려 있었다. 그는 얼씨구나 신이 나서 소리쳤다. 나는 이제 부자야.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야. 쓰레기조차도 내 손이 닿으면 황금이 되니까. 이제부터는 세상에서 가장 호화로운 집을 짓고 떵떵거리면서 보란듯이 살 거야. 아이들에게도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만 사줄 거야. 그는 기뻐 날뛰며 깡충깡충 숲속을 뛰어다녔다. 그가 지나가는 곳마다 숲은 온통 황금으로 바뀌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흥분도 이제는 어느 정도 가라앉았다. 그 무더위에 더운 줄도 모르고 날뛰다 보니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었다. 그는 나무를 하던 곳으로 가서 물병을 찾아 뚜껑을 열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황금으로 변해버린 뒤였다. 그는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이게 뭐야? 결국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건가? 내가 만지는 것마다 모두 황금으로 변한다면 대체 나는 무엇을 먹고 마신단 말인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굶어 죽는다면 무슨 소용이랴. 나무꾼은 다시 일어나 앉았다. 어느새 다시 잠들어 있었다. 그는 머리맡에 놓인 물병을 조심스럽게 집어들고 뚜껑을 열었다. 물이 그대로 있었다. 그는 물을 마셨다.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물을 먹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았다. 나무꾼은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느낌이었다. 그는 얼른 일어나서 뗏감을 갈무리해 어깨에 지고 시장으로 향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제 다시는 가난을 탓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욕망은 처음에는 거미줄처럼 가늘지만 나중에는 배를 묶어두는 밧줄처럼 굵어진다. 욕망은 처음에는 낯선 손님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마침내 그 집 주인이 되고 만다. 여러분이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더 많은 걸 원한다면 그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탈무드는 100개를 가진 사람은 200개를 원하고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가령 여러분이 승진을 했는데 기쁨은 잠깐이고 곧 더 높은 자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이루어낸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없는 것만 보이죠. SNS에서 남들의 화려한 일상을 보면서 내 삶이 초라해 보이고 친구가 새 차를 사면 내 차가 갑자기 낡아 보입니다. 하지만 나무꾼이 깨달았듯이 물 한 모금이 황금보다 소중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몰랐던 건강의 가치, 가족이 함께할 때는 몰랐던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잃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같은 갑이면 여행을 떠난 남편에게서 전보가 왔다. 땡땡역 16시 20분 도착, 방울뱀을 가지고 감. 역으로 남편을 마중 나간 아내는 남편의 여행 가방을 바라보면서 미심쩍은 표정으로 물었다. 방울뱀은 어디 있어요? 아, 그거? 기본 요금에 8글자를 더 쓸 수 있다고 해서 그냥 덧붙인 거야. 우체국에 헛돈 쓸 필요 없잖아? 남편은 전보를 보낼 때 기본 요금에 8글자를 더 쓸 수 있다는 이유로 방울뱀 같은 엉뚱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공짜니까 그냥 채워 넣은 거죠.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나요? 아내는 역에서 한참 동안 남편 가방만 뚫어지게 쳐다봐야 했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회사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별 의미 없는 내용인데도 분량을 채우려고 이것저것 끼워 넣는다고 칩시다. 상사는 그 보고서를 읽으며 핵심이 뭔지 찾느라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내용이 묻히고 여러분은 요점을 정리 못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공짜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채워 넣으면 그 빈자리는
오히려 혼란과 오해로 가득 차게 됩니다.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기회가 아니라 방해물이 되는 법입니다. 현인이 되는 7가지 조건. 1. 자기보다 현명한 사람이 있을 때는 침묵한다. 2. 남의 이야기를 중단시키지 않는다. 3. 대답할 때에는 당황하지 않는다. 4. 항상 적절한 질문을 하고 조리 있는 대답을 한다. 5. 먼저 해야 하는 것부터 손을 대고 뒤로 돌릴 수 있는 것은 마지막에 한다. 6.5. 자기가 알지 못할 때는 그것을 인정한다. 7. 진실을 인정한다. 현인이 되는 7가지 습관이란 단순히 예의 바른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성장하며, 어떻게 진실과 마주하는가에 관한 태도의 문제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직장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상사가 먼저 말하고 있는데 끼어들어 내 아이디어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건 보여주고 싶은 욕심일 뿐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경청한 뒤 적절한 질문을 던지고 내가 모르는 부분은 솔직히 인정하며 좋은 의견이 나왔을 때 진실을 받아들인다면 그 순간 여러분은 단순히 똑똑한 사람이 아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진짜 현명함은 아는 척하는 게 아니라 배울 줄 아는 데 있습니다. 병문안. 제자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랍비 아키바는 즉시 그를 병문안하기 위해 길을 나섰다. 제자는 스승이 온다는 전가를 받고 아픈 몸을 일으켜 마당을 쓸고 먼지가 나지 않도록 물을 뿌리며 청소를 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운동한 셈이 되었는지 서서히 병세가 좋아지는가 싶더니 저녁쯤 되자 제자는 기력을 완전히 회복했다. 제자는 스승에게 엎드려 절하며 말했다. 선생님께서 저를 살리셨습니다. 병문안을 마치고 돌아온 랍비는 제자들에게 말했다. 병문안을 가지 않는 자는 살인자와 같다. 병문안은 병자의 회복을 앞당겨준다. 랍비 아키바가 아픈 제자를 찾아가자 제자는 스승이 온다는 소식에 아픈 몸을 일으켜 마당을 청소했습니다. 그게 운동이 되어 병이 나았고 랍비는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병문안을 가지 않는 것은 살인과 같다고. 가령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아파서 일주일째 출근을 못하고 있다고 칩시다.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 한 번 안 하면 그 동료는 자신이 회사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짧게라도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 한 통이라도 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여전히 소중하다는 걸 느끼고 힘을 얻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약이나 음식만이 아니라 자신이 잊히지 않았다는 확인입니다.